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여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민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김준혁 전도사와 함께 청소년부를 담당하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게 자녀를 말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음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최근에 계속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청소년과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사람의 감정이 캐릭터가 돼서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 또는 감정의 이야기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은 인사이드 아웃 2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1편의 주인공이 사람인 주인공이 초등학생이었다면 2편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의 친구들의 감정들과 생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번 2편에서는 1편에서 없던 초등학생의 머리에는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불안이라는 옆에 보이는 주황색 캐릭터가 바로 불안이인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핵심 캐릭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다가올 것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유아기를 넘어서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다음 세대는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좀 피하고 또는 삶에 꼭 의미가 있나? 꼭 의미가 있어야 하나? 라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좀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를 조금 제 스스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시대가 다음 세대에게 삶의 의미를 좀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꼭 가져야만 하고 올바른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시대가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다음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 몇몇 어른들의 넌 커서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넌 커서 뭐가 될래? 또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답을 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은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의 답이 공부로 정해지는 것이 저는 좀 싫었습니다. 저는 답을 원하기보다는 좀 공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삐뚤어지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해서 엉뚱한 말로 꿈을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넌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원에 집을 지은 다음에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침마다 커피를 먹으며 살 거다. 좀 굉장히 그 질문의 의도와는 많이 다르죠. 어른들이 물어봤던 거는 뭐 직업적인 거 또는
삶의 의미를 좀 물어봤더라면 저는 완전히 다른 좀 대답을 하며 어른들의 입을 좀 막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대답은 공부라는 대답을 듣기 싫어서 작동한 제 내면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방어 기제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단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제는 좀 고통이 된 것 같습니다. 고통이 되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가받는 것에 지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다음 세대의 방어 기제는 교회에 대해서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갔다 오면 오늘 교회는 어땠는지, 또는 말씀은 어땠는지, 또는 교회 그런 활동 뭘 했는지 여쭤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녀의 대답은 어땠나요? 아마도 그냥 그랬어, 그냥 별거 없었어, 그런 대답이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들은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대답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모님과 타인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게도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청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있다.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 뭔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활동하고 적당히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평가받는 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게 평가받는다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요즘 세대가, 저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평가받는 것에 너무 지쳐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친구에서 또는 재미에서 멈춰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재미와 친구인 것도 매우 좋고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단지 그들에게 노름의 장소와 같이 세상에 널려있는 다른 장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게 방어 기제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환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환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환대의 뜻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선교의 관점에서 좀 소외받은 자들,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또는 외인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환대가 선교의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환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내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이크 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외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외인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환대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나 대신에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를 환대해 주시던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던 저이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의 저는 교회에 대해 큰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가니까 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다녔던 교회는 교육관이라는 별관이 있었는데 학교가 끝난 뒤에 그곳에 놀러 가면 항상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 담당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항상 저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도사님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재밌었는지 점점 저는 교회 자주 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매일 가기 시작했고 또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을 한 5명, 6명씩을 매일 끌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사님은 항상 저희를 보시며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시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님과 하던 식사는 거창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앞에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주먹밥을 포장해 와서 먹거나 라면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나면 전도사님과 함께 놀다가 집에 가는 그냥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저는 교회에 대한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가 없던 그냥 너무나 익숙했던 장소에서 교회는 외로웠던 나에게 놀 공간을 제공해주고 나를 친구로 맞이해주던 곳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한 예수님의 환대는 제가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저에게 진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전도사님에게도 똑같은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그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민우야, 사실 너 때문에 내가 인사법을 바꿨다. 사실 전도사님의 인사말은 그냥 밥 먹었어? 라는 게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안녕? 또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로 왔어? 그런 인사말이 밥 먹었어? 라는 말로 대체되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학교가 끝난 뒤에 바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갔고 그걸 그냥 순진하게 아무 생각이 없이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라고 항상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식사는 계속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저는 정말 잘 먹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하게 먹고 있었는데 교역자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놀라시는 모습을 보며 사실 저도 놀랐던 적이 많습니다.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저를 그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는 더 잘 먹었었는데 그런 저를 매일같이 식사를 사주셨으니 그 전도사님은 매일 찾아오는 저를 보며 똑같은 질문에 또 매번 아니요 라고 말하는 저를 보며 야, 쟤는 또 왔네. 오늘 얼마나 먹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이 목사님께 인사법을 바꾸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좀 한편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사님은 환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환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환대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게도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이러한 모습, 환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모습입니다.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임재를 받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날마다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수는 최소 1,000명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또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나그네, 죄인, 이방인, 어린아이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물질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매일 자신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환대를 따라 환대를 행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라, 교회 가자,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아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며 나를 평가하게 되는 말로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대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환대는 초대를 넘어서 초대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다음 세대들이 어렵다고, 대학이 어렵다고 그냥 교회에 가자라고만 말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감과 위로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대는 그런 공감과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환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공감과 위로를 전했을 때 그들의 방어 기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식사를 대접하고 내 공간과 내 시간을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식사 대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영의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위로와 공감의 말 등 우리 개인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개인만의 환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다음 세대는 위로와 공감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나눠받아 저도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환대를 행하기에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환대를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공감과 위로, 그들의 필요를 전해줄 수 있는 환대의 사람, 예루살렘 교인의 그 모습들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